여러분, 누가 로마서 전체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뭐가 좋을까요? 복음이라고 답하면 아마 정답이라고 할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 복음인데요, 좋은 소식이요. 근데 1장 17절에 보면 일단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나타난다고 선언하고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빛나는 진리는 사실 3장 후반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1장 18절부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람들의 불의를 계속해서 지적하잖아요. 이건 죄인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아주 어둡게 칠해 놓은 이 배경에서 그걸 확실히 깔아두고 그 어두운 배경에서 바울이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그러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후반부에 일 때까지는 한동안 같이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더러운 죄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한다는 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게 진정 복음 되게 하는 중요한 사전 작업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바울의 논리를 최대한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한 거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침팬지, 돌고래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든요. 하늘에 계시는 신을 느끼는 이 감각, 이 기관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딱히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짐승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완전히 다 아는 건 당연히 아닌데 핑계치 못할 만큼은 압니다. 전 몰랐어요. 진짜 몰랐습니다. 몰라서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변화할 수 없게 될 만큼 딱 그만큼은 압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 1장 23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도 치워버리는 그 죄를 지적했고요. 오늘 본문 24절부터는 그 결과와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이 단락 제일 처음에 18절에서 한 이야기가 있죠.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도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진노를 어떻게 쏟아 부으시는지,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므로라는 중요한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앞절과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 23절과 24절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직전에 나오는 23절의 주 동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쨌다는 말이죠. 바꾸었다 이거죠. 23절의 핵심 동사는 바꾸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24절의 주동사는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사입니다. 참고로 24절 끝에 나오는 욕되게 하셨으니 욕은 사실 원문에서는 동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23절에서 사람들은 바꾸었고요. 그러므로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꾸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 전반에 계속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 여러분 눈에 다 띄셨죠? 이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하고요. 바꾸었다. 그다음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했고요. 28절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계속 바꾸고요, 교환하고요. 하나님 계속 내버려 두신다 이건데요. 사실 내버려 두셨다는 번역보다는 넘기셨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내버려 두셨다고 이해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손을 떼셨다, 방임하셨다, 방치하셨다, 그냥 팔짱만 끼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고만 계셨다, 이런 소극적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 단어는 사실 적극적인 행동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넘겨주다, 내어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작정하고 거부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서 이들을 완전 방치하시고서 모른 척하고 알아서 이들이 그냥 그 갈 길을 가도록 두시고 손을 떼셨다, 이런 말을 바울이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계속 그곳으로 가도록 오히려 이 손으로 적극적으로 미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손을 떼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으로 밀어버리셨다 혹은 넘겨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내버려 두신 것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좀 오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서 더러운 죄를 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다, 이 말보다 더 나아간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죄인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무시해버리는가 하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주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죄 짓는 그 자리로 넘겨버리신다 이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무슨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시고 지켜만 보신다, 그렇게만 해도 무서운데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주로서 이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사 그런 방식으로 악인들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처리하시고 처벌하시고 다스린다 이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강요하시거나 유혹하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잖아요. 지금 주께서 죄인들을 더러움과 욕심과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넘겨버리신다 하는 말은 아마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그 일과 비슷한 일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그 이야기 아시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고 자기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였잖아요. 이러한 바로의 마음을 주께서 완악하게 하시거든요. 여기에는 이 죄인의 책임과 심판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어떤 신비하고 미묘한 긴장이 있는데요. 하여튼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그분의 권한에 두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요, 따지지 말고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는 떨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인을 날벼락으로 치시거나 무슨 질병을 주시거나 사업이 망하게 하시는 것도 정말 무섭지만요. 근데 사람이 환경적으로 평안한가 힘겨운가 사실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의 그 정욕대로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죄인을 넘겨버리시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죄 지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건데요. 24절 중간에 정욕과 더러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 성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는 지금 동성애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건데요. 26절, 27절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혹은 넘기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아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교환하여 영리롭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합니다. 보시다시피 동성애 이야기인데요. 이 동성애라는 건 27절 끝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보응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성연애자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애 성향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소수란 말입니다. 한 5%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동성애를 중요한 샘플로 여기에 딱 갖다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필 이 동성애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맥락에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원래 남자가 성적인 존재로 봐야 하는 대상은 누구이죠? 여성입니다. 이게 26절, 27절에 나오는 그 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순리라는 건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렇게 사람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건 뭐 창세기 1, 2장을 보면 딱 나오는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적인 결합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하신 건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에게 하신 거잖아요.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 당연히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의 짝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은 이 특별 계시, 이 성경이 없는 이방인들이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뭐 DNA에 대해서, 뭐 염색체에 대해서 그런 과학 몰라도 됩니다. 인간의 몸이 설계된 걸 딱 보면 답은 바로 나오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든 사람 자신을 보든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하는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이 자명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몸을 딱 보면 그 창조주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지으셨는지 그 의도를 알게 됩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성에 끌립니다. 그죠? 이 자석의 남극이 북극에 끌리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소수의 경우에는 이 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딱 보고는 저건 정상적이지 않다 라고 이렇게 단번에 느낍니다. 왜 이게 정상이 아닌가? 이건 딱히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것도 또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가 손을 잡고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거나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하는 걸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저건 아닌데, 저건 이상한 일이다, 부자연스럽다, 저건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정작 동성연애자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신들한테는 동성애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라고 할 겁니다. 동성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사실 복잡하기도 하지만 오늘 저는 좀 비교적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화해서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동성 연애자들은 진심으로 동성에 끌린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성이 되는 사람과 성적으로 접촉하는 게 그렇게 상상만 하는 것도 오히려 역겨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동성 연애자들은 뭐라고 어필을 하냐면 우리는 원래 이렇다. 원래 이렇다. 우리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능적인 그 욕구에 충실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들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27절 중간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일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일. 그러니까 원래 이건 부끄러운 줄은 알고 그래서 동성 어떤 그런 것을 하더라도 몰래 음지에 숨어서 해야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30년 전만 해도 거의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점점 더 대낮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놓고 파렴치하게 어떤 일을 한다, 그런 뜻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요즘 동성 연애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본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진다 하는 건데요. 나는 이렇게 애초부터 만들어졌는데,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란 사람은 어찌됐든 원래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정말 나답게 나의 정체성에 충실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럽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에게 끌리는데 왜 일부 사람들은 동성애에게 끌리는 것일까? 이걸 설명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유전적, 신경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하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많은 경우에 동성애는 그 당사자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진 나머지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자기에게 왜 동성애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춘기 이후가 되면 이성에게 마음이 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남자가 한 20대나 30대 정도가 되어서는 한 여성에게 유독 끌리고 너무나도 사랑하게 돼서 그리고 혼인도 하는데요. 왜 이 남자는 여성에게 끌리는가? 그리고 왜 유독 이 여성한테는 그렇게도 특별히 매료되어서 데이트 신청도 하고 밥값도 내고 커피값도 내고 청혼도 하고 그러는 것인가? 묻는다면 잘 모릅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묻는다면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자꾸 저 여자한테 가더라고요. 이럽니다. 이건 다수의 사람들 이야기였고요. 근데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사실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왜 이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왜 이 남자와 평생을 살고 싶어 하는가? 몰라요. 본인도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딱히 남자를 좋아하기로 작정한 기억도 없고요. 그냥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성애이든지 동성애이든지 이건 매우 직관적이고 직감적인 것이고요, 한마디로 느낌입니다. 이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게 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동생 애 할 때 그 애자가 한자로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성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요, 이건 사랑입니다. 이건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것이고요, 매우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나도 잘 이해 못하고 나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의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동성애라는 현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인간의 마음이, 그 중심이 그만큼 근본적으로 뒤틀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여자에게 반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자라면 남자에게 반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순리인데, 정반대로 거꾸로 너무나도 엉뚱한 대로 마음이 가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근데 이건 내가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사도의 논리에 따르면 이 동성애라는 문제는 어디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어떤 문제와 이 문제가 병행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가까이 하는 그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성을 찾는 대신에 동성을 찾게 되는 이 죄의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우상을 찾는 그 죄입니다. 사람이 동성에 대한 음욕을 갖는 것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꾼다, 이거죠. 교환 혹은 교체했다, 이 뜻인데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제품 있으면 갔다가 고객 센터에 가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반품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제품으로 받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환. 23절과 25절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우상으로 교환했다고요.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원래 사람이 당연히 가까이 해야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교체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쓸데없는 우상을 친근히 가까이 합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진리입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진리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는 마땅히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그 뻔한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고도 거짓말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게 더 낫다 하는 그 거짓말이요. 그래서 교환을 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주께서 이걸 보시고 이 죄인들 중 일부를 동성애라는 부끄러운 정욕의 샘플로 넘겨버리신 겁니다. 이 동성애라는 증상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동성애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유전적, 신경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적 요소들로 설명한가요? 아닙니다. 뭐 그런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근원으로 사도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내려갑니다. 사도는 동성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남자가 같은 남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동성애라는 이 이상 현상은 피조물 된 사람이 피조물 된 우상에 영적으로 끌리게 되는 이 이상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성적인 죄와 영적인 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섬기는 그 영적인 일을 성경은 뭐라고 종종 표현하죠? 그렇죠? 음란하다 하면서 이걸 성적인 간음의 언어로 묘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이나 성적인 사랑은 둘 다 사람의 마음에 가장 내밀한 데서 일어나는 매우 개인적이고 본질적인 본능적인 것이고요. 말로 결코 다 설명될 수 없고 자기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무엇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동성 연애자들은 나는 이성보다는 동성에 좀 더 끌린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한테는 끌린다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성의 사람과 접촉하는 것 자체, 그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끔찍하고 역겹다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성적인 재앙을 자기 정체성에 고정된 일부로 여기거든요. 난 어쩔 수가 없다. 난 원래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요. 그러니 동성애라는 현상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당연시하고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어찌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생각을 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뒤틀려 버렸는가?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뼛속까지 깊이 들어와 버렸으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비통히 여겨야 할 겁니다. 이 점에서 동성애는 누구에게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우리 온 인류의 영적인 지향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동성애라는 건 주께서 전시해 주시는 실물 교육 자료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취지도 그거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 뒤틀린 영적인 성향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 동성애라는 끔찍한 죄에 적극적으로 넘겨버리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는 사람의 죄와 그 끔찍한 깊이를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인간이 기왕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작정을 해버리면 두려움이란 없고 수치심이라는 것도 없어서 세상에 못할 짓이 없게 된다. 그냥 브레이크 없이 갈 때까지 가버린다. 이런 성적인 측면에서 이 죄의 깊이, 그 타락의 그 나락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측면에서, 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죄인이 어떻게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많은 동성 연애자들에게 자기의 성적 그 지향과 욕구는 대단히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난 원래 이렇다. 내가 동성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걸 가지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남녀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과 본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분들한테 당신 그렇게 동성에게 끌리면 그것은 잘못이다, 죄다, 이성에게 좀 끌리도록 노력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별로 성과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본인들은 난 그렇게는 못하는데 라고 합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동성에게 끌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실이니까요. 그럼 원래부터 이랬다 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라고 말을 해줘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논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그만큼 타락한 죄인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인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해주면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그런 요구가 오히려 이질적이고 아주 거북스러운 것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느껴집니다. 아니, 나는 돈을 나의 신으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잘만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다른 신을 섬기라고 그러는 거냐, 강요하지 말라, 이럴 겁니다. 원래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람이란. 자기가 우상을 좋아하기로 딱히 작정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원래부터 사람은 의뢰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디펜스를 합니다. 비정상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정상이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그만큼 사람의 죄의 깊이는 그 정도입니다. 과연 타락 이래로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시편 51편이요. 자, 이렇게 27절까지 해서 사도는 동성애라는 한 가지 죄의 스포트라이트를 날카롭게 이렇게 비춥니다. 소위 이 성소수자들의 그 부끄러운 죄를 지적합니다. 그럼 동성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신나게 그냥 막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당신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커봐라,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데 당신들은 정말 문제 있는 놈들이다, 그러면서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치워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소수 사람들에게만 비추던 이 스포트라이트 대신에 아예 이 무대 전체의 조명을 딱 켜버립니다. 그게 28절 이하인데요. 먼저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건 넘겨버리사 이렇게 이해하자고 했죠. 넘겨버리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니다. 아까 동성애 관련해서 본 내용과 비슷하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죄 짓는 대로 넘겨버리셨다 겁니다. 교환했다, 그러므로 넘겨버리셨다. 근데 이번에는 동성애라는 비교적 희귀한 죄 하나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29절부터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나한테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살피면서 읽겠습니다. 29절로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참고로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누구 이야기입니까?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정죄입니까? 사도는 지금 여기서 무려 21가지 죄를 줄줄이 쏟아내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것보다 더 긴 죄악의 리스트는 없을 겁니다. 첫째 항목은 불의인데요. 불의,
이건 이 단락 제일 처음 18절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단어였죠.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기서 불의란 하나님을 알지만 아는 구분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는 그 심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격발하고요, 거기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건데요, 그 하나님을 노땡큐 하면서 치워버리고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게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죄인들을 모조리 온갖 죄만 짓는 그러한 자리에 넘겨버릴 권한이 주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 리스트는 천하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정죄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자가 아닌 게 사실 이거든요. 그러니까 27절만 보고는 동성연애자들을 막 그냥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1가지 죄를 열거합니다. 나는 이 중에 하나도 지은 적 없는데,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로써 모든 이방인들을 사도는 이렇게 정죄해야 합니다. 마지막 32절을 제가 읽습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해놓고 실제로 부끄러워하기도 하죠. 혼자서 조용히 괴로운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범죄가 딱 걸려서 드러나 버렸으면 사과를 하든지 고개를 이렇게 숙이든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런 현상은 소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불신자들에게도 주께서 양심이나 염치, 수치심을 주시든지 해서 사람들의 죄성을 얼만큼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에 여기 29절 이하의 모습이 막 그냥 대책 없이 온 세상에 터져나오지는 않는 건데요, 하여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서 그걸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단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없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악을 선이라 부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악을 장려하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악을 권하는 거예요. 다름 아닌 동성애가 그 중에 하나에 들 겁니다. 최근 20-30년 동안 동성애자들이 특히 서구권에서 정말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요, 소위 동성결혼, 성별 전환, 이런 것을 자기의 마땅한 권리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들 좀 제발 좀 관용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당당하게 행진을 하면서 어떤 것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동성애 같은 것을 죄라고 부르는 사람을 비이성적이고 편협한 혐오주의자로 몰아간단 말입니다. 동성연애
마음에는 명백한 죄인데요. 그분들이 죄인이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기의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분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의 귀한 이웃이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요. 다만 제가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주로 말씀드릴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LGBTQ 이 분들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악을 선이라 하며 선을 악이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로 말씀드립니다. 당당하게 커밍 아웃 하라 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러고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동성애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생활 방식도 하나의 정당한 대안으로서 인정할 줄 필요가 있겠구나.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점점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죄악들의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죄를 지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의 죄는 심각하고요. 그 뿌리는 깊습니다. 그 창세기 이야기만 봐도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장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죽이고요. 6장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하다 하시고요. 19장에서는 소돔 그 남자들의 동성애적인 그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대책 없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의 죄 문제는 주님 반성하겠습니다. 조금 더 분발할게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니까요. 완전히 틀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해결책도 그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는데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은 죄 가운데 내어주는 대신에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시거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하셨는데 그 사형을 자기 아드님에게 적용하시거든요.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내어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나온 그 단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죄의 이 깊이 그 어두움을 드러내는 바울의 의도는 복음의 빛이 왜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얼마나 이것이 간절한가 이걸 드러내는 데 있는데요. 이렇게 뼛속까지 뒤틀려 버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리고 점점 더 온전케 해 가신다면, 그런 데서 건져 주신다면 이건 보통 감사할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마음 나도 어떻게 못 건드린다, 어쩔 수가 없다 하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면 과연 그렇게 즐거이 주님만을 즐거이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님, 더러운 죄인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 가운데 넘겨버리심으로 심판하실 권한이 얼마든지 있으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를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주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끌림과 왜곡된 욕망으로 이것이 나타남을 저희가 보며 저희 안에 그 어떤 선한 것이나 소망을 발견할 그 기대를 포기하옵니다. 주님, 저희를 어둠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저희가 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죄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이를 보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의 그 빛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던 그 망령된 습관과 그 욕망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즐거이 섬기면서 다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